감사합니다. 2025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섬기는 우리 재직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재직들 가운데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재직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뒤에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과 또 사역에 적용하는 복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울링 너무 많은데 좀 하울링 잡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의 숫자가 적은데 그래도 제가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소감문을 적어서 각 교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제출하라고 제가 이렇게 과제를 냈는데 계속 좀 잡아주십시오. 네. 정말 귀한 분을 모셔놓고 좀 사람이 적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 나중에 다 들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노에 제가 오면서 참 제가 아는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참 걱정하고 두려웠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계셔서 뭐 1,000만 원이 저를 에워싸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늘 귀한 우리 곽수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오늘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자 강사님 소개하고 바로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 있죠?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두교를 심호하시는 우리 곽수관 목사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재직 세미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서 목사님께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참빛교회 대단한 교회다. 이게 설 명절이 지금 코앞에 있고 연휴가 이어져 있는데 이런 날 재직 세미나를 할 수 있다는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희 교회는요 이런 날은 오후 예배 가정별로 드리십시오 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다 보냈거든요. 평소에는 저희가 오후 예배가 3시라서 지난번 우리 임직식 할 때도 제가 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명절이라서 저는 여기 오기에 자유로움을 받게 돼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으면 해서 2시로 시간을 맞춰 놓았는데 저희 교회는 3부 예배가 1시가 지나야 3부 예배 끝나거든요. 3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그래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날아오듯이 달려왔는데 그래도 2시 전에 도착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뭐 가셔야 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가족들도 많을 텐데 오늘 이렇게 재직 세미나의 시간에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날짜를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저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철 목사님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재직들을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제가 또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덧붙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연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지고 올 한 해도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날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사실 오늘 이건 뭐 세미나가 없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리모컨을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네. 저는 그 620장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저는 저대로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거기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저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는가? 자신의 자화상이 있잖아요. 이 자화상이 나름대로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화상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냥 자화상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나에게 주어지는 그때그때의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자화상이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그 자화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자화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화상이 없다. 이거는 상당히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늘 밝히면서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이게 그냥 기록해 놓고 가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 말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울이 쓴 서신은 맨 먼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울의 자화상에 대한 선언으로 언제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들면 맨 먼저 내가 누구인가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자화상이 그처럼 바울처럼 확실하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이 고백 그리고 그 확신, 이것이
나의 가슴 속에 언제나 뜨겁게 타올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를 오든, 직장에 가든, 가정에 돌아가든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나는 누구다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 나는 참빛교회 장로야, 나는 참빛교회 권사야, 안수집사야, 참빛교회 나는 집사로 어떤 사역을 맡은 사람이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크게 뜨겁게 강하게 자리 잡을수록 내 삶은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나의 자화상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짧은 7구절 속에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바울은 언제나 자신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1절의 부르심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시면요, 의외로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의 부르심은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그들은 이방인 중에서, 바로 위에 이방인,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이 세상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6절 7절 말씀의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Called out of. 어디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 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탄의 권세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라는 원래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입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장관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장관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그런 부르심이 인생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의식, 이 자의식,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여기 이 헬라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져 있는 아가페 토이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그냥 아가페가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사랑인데 독자에게 붙일 수 있는, 너는 나의 특별한 아들이야, 나의 특별한 존재야 라고, 그런 의미의 사랑을 뜻하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복된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까지 하나님은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우리가 더 귀합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십니까? 네, 좀 생각이 복잡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진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을 시키셨어요. 희생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이네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특별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주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뭐 그런 찬양,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이 자화상, 이게 우리에게 강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손가락질을 해도 그런 게 우리의 가는 길을 흔들거나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거 하나만 믿어도요,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부르심과 이 사랑은 하나님이 결코 다른 누구에게, 다른 어떤 권세에 양보하실 수 없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너는 내 거야. 사랑하는 남녀 간에 너는 내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참빛교회는 상당히 좀 아니, 젊은 시절에 그런 고백 한번 못 해보셨어요? 그런 프로포즈 못 받아보셨어요? 있습니까? 예. 이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이게 완전한 책임, 완전한 보호, 완전히 너와 나는 하나야 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모든 일, 이사야 알지 못했던 신약에 오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지명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주목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거야 사랑의 고백을 받았고 그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내 갈 길 가고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인생 멋대로 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로또를 사겠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당첨될 거 그거 하나님 이왕은 나에게 주세요. 나의 11조도 참빛교회 할 수 있고 내가 그 로또로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풀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다.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죠. 거룩한 사람. 구약의 나시린을 의미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성별된 사람, 그게 호이하기오이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또 생존 경쟁,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빛교회의 어떤 직분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내 존재 가치를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내 삶의 상황과 환경 따라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은 기준이 있는 삶이다. 법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법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고 자기 욕심 따라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과 법이 있다면 그저 이 사회의 법이에요. 문화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될 게 없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내 삶의 원칙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과 같은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빛교회 어떤 재직으로서의 직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 여기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이 부르심의 의미가 확실하면 좋겠어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안 되는데요.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 깨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은 믿음으로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것,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높아진 것은 그건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또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그 고지에 올라가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 성도가 되고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렇게 되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은혜에 의하여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하나님의 그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십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축복해 주셨다. 이 은혜에 대한 이 깊은 묵상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참빛교회 재직들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이 뭔데요? 행복한 메시지 아닙니까? 행복의 말씀이에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뒤에 나옵니까? 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하는 이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은혜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우리 이 말씀 같이 고백해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이게 우리 찌라도의 삶이다. 우리는 찌라도에 사는 사람들이다. 인천 앞바다에 섬이 엄청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 영종도에서 오시는 분, 저기 굉장히 그 멀리서 이 주일마다 나오시는 이 섬에 사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에 섬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찌라도. 그래서 이 찌라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슬픔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왜?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것들은 이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순교의 길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찌라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찌라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없을지라도 뭐 거기에 우리가 앞에 붙이고 싶은 말 뭐든지 붙이셔도 다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난 예수 믿으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짜증이 많이 난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믿음이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 저 어디 구석 창고에 계시는 건지, 거실에 나의 삶의 중심에 이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내 삶의 거실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성도의 삶의 비밀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있어야 돼요. 자화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하루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이 사실을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이 세상 그 어떤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자화상에 대한 감사예요. 저는 아침마다 교회를 출근할 때 그 선두교에 주차를 하고 교회 앞마당을 바라보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내가 선두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자화상, 그거 우리 잊어버리면은요 엉뚱한 짓 해요. 근데 그 자화상이 분명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참빛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은 바울이 말하는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부름받은 것도 너무 귀한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귀한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한 부르심, 오늘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참빛교회 귀한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네, 그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책임을 맡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맡은 이 직분 앞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나에게 이 직분을 주님이 맡기셨다.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충성되다 여기셔서 이 직분 맡겨주셨다. 저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나를 이 직분으로 부르신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한 이 감격, 그게 바울의 평생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고백.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인생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처음 부름받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뜨거울 수는 있어요. 모두가 목사 임직 받았을 때, 여러분 장로 임직식, 권사 임직식, 안수 집사 안수 받고 그럴 때 그 뜨거운 감격은 대부분 가질 수 있는데요, 내 평생 그 감격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나를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내 삶의 보람이고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가슴속에, 저는 뭐 구체적으로 직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그 말씀보다도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내 가슴속에 꺼지지 않고 그 희미하지 않고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런 횃불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 남은 생애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 3분의 2가 나에게 찬송표를 던져가지고 그래도 내가 제법 참빛교회에서 인기가 있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네? 아니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불러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에게 이 은혜의 직분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은 한 번도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큰 인물입니다. 많은 것을 갖춘 그런 정말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로 그렇게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아 이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교회에서 집사 일대의 모습과 장로가 된 다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집사 일대의 그 자세와 권사가 된 다음에 자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성도들 안에 있을 때보다 뭔가 책임을 맡고 어떤 리더의 직책을 맡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분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참빛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좋은 교회는 다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합니다. 왜? 내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뜻이 있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늘 고백하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시니가 이 직분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군가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 직분으로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냥 괜히 부르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 내라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모세를 그냥 생각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이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사무엘이요, 혼돈에 빠지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어두운 그런 이 혼란의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왕정국가로 든든히 세워야 될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님이 불러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 부르심 받은 직책은 다 달라요. 직분은 다 다르지만은, 그런데 이런 교회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참빛교회 재직으로 부르셨다. 복음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죠?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 평생을 달려간 사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택정함을 입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 직분일까요? 그것은 가장 쉽게는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책임을 감당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선포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 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찬양대, 근데 저는 이 찬양대 복음을 위하여 귀한 찬양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지치고 또 삶에 찌들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이 찬양의 사역, 이게 복음을 위한 사역입니다. 교회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주차 안내 봉사를 하고 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직접 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관계를 내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의 이 섬김과 이 사역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어느 부서의 임원이든 내가 하는 일이 뭐 악기를 연주하든 뭐 주차 안내를 하든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이 섬김이 복음을 위한 귀한 사역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의 이 가치, 이 의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인지 언제나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여기 참빛교회는 점심 주나요? 그 점심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식당 청소를 하고, 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교회 다녀? 내가 교회 은혜 받으러 왔고 하나님 축복받으러 왔는데 나에게 이런 시시한 일들을 시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에 내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일이 안 되고 있다면 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내가 나의 작은 이 연약한 손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청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모든 일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온 땅에 힘있게 선포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달려가야 될까? 우리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를 잠시 몇 가지만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으로 응답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고 그 일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하죠. 우리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시키시는 구체적인 일들은 다 시대마다 다르고 또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꾼을 찾으실 때 이사야의 응답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가 나를 부를 때, 아까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부르심이 왔지만 그게 주님이 부르신 거라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고백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어야 일단은 그 다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어떻게 그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붙잡고 이사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다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조차도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그 설교 시간에 저희 교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엊그제 지난 월요일까지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번에 이제 한 20명 학생들과 그 다음에 교역자와 교사들 총 25명이 갔는데, 뭐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갔어요. 갔는데 5시간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공항에 딱 내렸는데 첫 번째부터 딱 걸린 거예요.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입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갔어요. 근데 14세 이하가 7명이나 돼요. 20명 중에. 거기다가 또 그 7명 말고 3명은 국적이 중국이야. 저희 교회는 이게 그 외국인 가정들이 꽤 많거든요. 중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3명. 그러니까 20명 학생 중에 10명이 입국 거부당하고, 그 공항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말이나 제대로 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5시간을 억류된 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공항 한쪽에 모여가지고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10명은 통과를 할 수 있는데 10명 나가갖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안에 못 나가고 있는 10명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로 연락이 오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10명이 지금 억류를 당하고 입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요, 그 베트남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만나게 된 이 생각지 못했던 이 큰 어려움이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우리가 일정대로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그대로 가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5시간 만에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통과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우리 부장 집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고백이, 목사님, 그 어려움이 이번 우리 단기 선교팀에 엄청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이 교사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긴장하면서 모든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고, 작은 일 하나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녁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5가지씩 다 함께 나누면서 이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며,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하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믿음이 부쩍 자란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도 와, 이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공항에서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내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내 인생의 믿음을 부쩍 자라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저 철없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베트남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그렇게 갔다 왔겠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선교다운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또 어떤 때는 교회적으로나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저 유튜브로 그 취임식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에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태극기 부대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 대통령 취임식에 이 땅에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해주고, 거기에 목사님 또 신부 랍비, 그러니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새 종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성경책 위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취임사를 하면서 그날이 또 하필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의 첫 번째 공휴일이거든요. 기념일이었어요. I have a dream 하면서 그 흑인들이 차별받고 정말 힘들었던 그때 이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미국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연설문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인용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위대한 나라로, Make America Great Again, 가마 해가지고 아무튼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고. 저는 제가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정말 이런 멋있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로 만듭시다. 우리는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뭐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나 뭐 하는 일, 트럼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리더, 그런 사역자, 그런 직분자, 저는 우리 교회에도,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참빛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면서, 그런 그 열정,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있는 그곳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이라,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이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마당 쓸고 청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복음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주의 일은 독불장군에게 맡겨지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같이 섬기면서 감당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순종이 있고 또 권위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꾼은 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바짝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이 세상에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은 요즘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어요. 세상은 순종을 안 가르칩니다. 권위 없습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 사역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이 한 해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면 좋겠어요. 부르심에 대한 꿈, 비전,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 본문인가요? 그 1년 1독 우리 교단에 복 있는 사람 함께 하고 있는 1년 1독 본문에 어제 토요일인가 출애굽기 31장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을 계속 지루할 만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31장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그는 그 위에 1절 이하에 나온 부살레를 말합니다.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요 말씀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그거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살렐과 그 다음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그 일을 직접 이제 손으로 만들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말씀을 읽다가 딱 마음이 거기에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 이미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네.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하셔서 그들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기구들, 이거 어떤 거는 순금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노수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뭐 일일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을 이 두 사람에게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그들은 이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이 시대의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땅의 한국 교회 위상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앞의 지혜는, 이거는 우리가 사모하는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귀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그 사모하는 열정, 이것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게 부르심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빛교회 장로가 되었으면 이 장로의 이 직분을 통해서 참빛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내게 남은 임기가 몇 년이든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참빛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정,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안수집사든 권사든 어떤 기관의 임원이 되었던 또
어떤 일들을 이 한 해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런 비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내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어떤 아이들로 양육할까? 이게 비전이 좀 있어야 되고, 찬양대 비전이 필요합니다. 목장을 섬기고, 구역장이라고 합니까? 예, 다 우리 평신도 직분자들에게는 내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비전,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전을 모든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막 달려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다 뿔뿔이 그냥 중구난방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빛교회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가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교회의 표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올 한 해 올해 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가 품고 달려갈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어느 전도회 회장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내가 올 한 해 이 비전을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열어가기 위한 교회다. 우리 교회의 꿈은 다른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이다. 우리 교회의 꿈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교회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에 함께 내 인생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하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는 하나님의 꿈,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마지막 교육에 저와 만남의 시간이 있는데 새가족에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양육 프로그램인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우리가 함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달려갑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에 여러분의 꿈을 맞춰 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모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에 갔던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자칫하면 나의 경험,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경험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늘 자신을 그렇게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구역장을 하든 교사를 하든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실력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예, 우리가 코로 숨쉬고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을 붙잡고 달려갔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평생을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에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나는 사모한다. 그 일을 위해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사도가 되기에, 교회 리더가 되기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준비해 온 것, 내가 지금까지 갖추어진 것, 유대교 랍비로 최고 학문을 배웠고, 예, 율법은 내가 달달달 다 외웠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사역에는 다 이건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나는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고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고 사람의 말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늘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게 나에게 있다고, 내 실력, 내 경험, 내 지혜,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한 해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만 사모해, 여러분 말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허울 좋은 그 껍데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삼빛교회 재직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재직이 되라고, 정말 기도로 사역하는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사람마다 다 지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며 가리라. 다른 날은 못 나와 집에서 하거나 사무실 주차장에서 하거나 내가 어디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재직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교회 현장에, 교회 새벽 기도 하지요.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는 이게 제 꿈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뭐 뒤에 말은 다 빼고라도 하나님께서 천국 문에 들어가는 저를 맞이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저를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가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안 해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헛살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거센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한 해 재직으로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요 찬양도 꼭 한번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부르심 받은 자로 우리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 귀한 사역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알고, 내가 이 한 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니 우리 참빛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달려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 오직 주의 은혜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귀한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올 한 해도 참빛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부르심의 사명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지식과 세상의 하나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만 오늘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이 귀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희가 이 한 해도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재직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참빛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 주님 이 참빛교회가 이 부천과 인천과 이 서부지역 우리 수도권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과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오늘 이렇게 재직 세미나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력자가 되어서 이번 2025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뭡니까?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해를 행하소서. 제가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면 새해를 행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길을 내신 하나님, 새해를 행하십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